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의 이제 신앙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교회 수장이 나라의 국왕이 되는 국교회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되고 가서도 이제 혹독한 추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그 미국에 보면 이제 서부 쪽은 1년 내내 이제 덥지만 이 동부 쪽에 있어서의 추위는 아주 매섭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들이 이제 1년을 겪고 또 한 해의 추수하고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런데 언젠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는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거의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것의 감사로 보여집니다. 그냥 1년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함께 하신 거, 살려주신 거, 또 소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고서 움직이는 거. 이것은 선택이죠. 국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 자체. 그 이들은요,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1년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다음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영국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을 향해 떠났다라는 그 선택 자체를 주께서 인정해 주신 것으로서 그들은 그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단순히 살려주셔서 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는 그 은혜와 축복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선택을 인정하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 모습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 주일 한참 남았는데 뭐 뜬금없이 이거 뭐 이렇게 길게 추수감사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내년이면 만 근속 20년, 뭐 놀라지도 않아요. 다들 뭐 직장 가면 기본 20년씩은 다니시죠, 그냥. 근속 20년. 예, 올해가 이제 횟수로 20년, 내년에는 이제 딱 만으로 근속 20년 되거든요. 참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보신 지 이제 다 20년. 참 말이 20년이지 이제 강산이 2번 바뀌었잖아요. 예. 20년이 이제 왔고 이제 20년 되면 이제 저는 반환점을 돌아요. 앞으로 뭐 끝까지 은퇴연한을 다 채우면은 뭐 20년 가량 또 하겠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건강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그 신앙 목회 원칙과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또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원칙적인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걸어왔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따라서 지금까지 왔었던 이 신앙의 발자취,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 기대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 왜?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고 또 특히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 또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아주 단순하게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신구약을 다 보세요.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뭘 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20년이 이제 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는 한 번쯤은 이쯤에서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그 신앙의 원칙, 목회 원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고 그 점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부분 열매를 통해서 알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원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조금씩 때로는 가뭄에 콩나듯 때로는 주께서 좀 보일 수 있도록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가 이제 20년 동안 한 교회가 한 자리에 그 2000년에 가까운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온전하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이 계기가 정말 힘든 이때에 주께서 그래도 뭐 100년, 뭐 150년 된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가 지금까지 오에 있어서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이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열매를 이야기했을 때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 외적으로 성장이든 내적인 성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은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에 있는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결과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세상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나 자신의 반응이 지금 어떠한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온전한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요. 뭐 교파도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가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교회가 온전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마음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이 있어져야 됩니다.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하시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야지,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있고 없음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식과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앞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왜 모일 수밖에 없냐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성령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의 존재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존재 자체.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구성원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물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그분은 여전히 영광 받으실 만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믿음 있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인들이 참 잘 되길 원하는데 그 잘 되길 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그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 가운데 온전히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 각자의 뭐 기도 제목들이 큰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심각한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쌓이는 거, 기도 제목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죠. 뭔가 해결돼야 될 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돌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온전한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해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에 있어서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좀 돌파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기도 제목 되고 안 되고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큰 틀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온전한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냥 예의상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도 기도응답 해주신 것보다는 안 해주신 게 훨씬 크게 느껴지잖아요. 응답한 게 예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게 9개, 안 해주신 게 한 가지면은 한 가지가 9가지를 잡아먹어. 어떤 게 더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응답 받은 거? 못 받은 거? 응답 안 된 한 가지가 9가지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해가실 수 있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해가실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구체적인 더 그림을 그리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그것만 계속해서 부각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기운도 빠지고 소망감도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응답하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의 그 좋은 그 느낌,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또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부분으로 채움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그 소망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데 지금의 역사, 그 교회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에 맨날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맨날 교회 얘기만 나오잖아요. 맨날 교회 얘기만 나와요.
그 얘기는 점점 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또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제가 목회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교인들 꿈에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제 좀 와야지 말씀도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심에 대해서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좌우를 돌아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이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정해 주셔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환난과 어려움의 끝이구나, 그것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이 계속해서 짙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들도요, 잡혔다가 노임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언제 잡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합심기도합니다. 신앙인들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냥 버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또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그분의 손길과 예비하심, 그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에 모여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그분을 향해서 간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잡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은혜, 그 풍성함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때로는 버티고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19년의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회에 좀 중심을 둘 수 있도록 나머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잡고 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각각의 다 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만 계속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 잡아먹힙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소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뺏기고 소망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를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요.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정마다 행하신 일들이 저도 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야, 하나님은 저 가정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 그동안 신앙인들이 가졌던 관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관점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시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을 통해서 25절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이들이, 세상 권력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핍박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어려움의 때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에 대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행하신 일들, 고난의 모습을 만났을 때 사도들은요,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고난을 가운데 있다가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과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복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깨졌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어서 기쁨과 소망함으로 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의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귀한 때이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 오래 하다가는 절망스럽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한 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사도들도 지금 상황이 복음 전하다가 잡힌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그 현실에 대한 이 고난의 상황만 계속해서 묵상했으면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주님 보시기 합한자로서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내가 그럴 때에 서두에 왜 그 메이플라워 왜 얘기했냐, 추수감사절. 믿음의 확신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흔들리는 순간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논문도요, 이게 아닌가? 그럼 1년 그냥 지나가요. 제목 바꾸면 6개월 훅 지나가고 이제 틀 수정하면 이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1년 선배님 그 논문 제목 3-4번 바꾸다가 사라지셨어요. 아직도 안 보여요. 그냥 사라지셨어요.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지, 그 모든 일들은 그분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하영이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소나이가 이제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계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성리에서 이제 검도부 1명 지원한 애하고 얘하고 2명에서 3명 갔잖아요. 성리초등학교에서 상인천 중학교로. 그러니까 이제 지망이 밀려가지고 가는 얘네 2명 간 거예요. 전교에서 2명 가니까 얘가 그 당연히 성리 갈 줄 알았는데 밀려가지고 저희 가다 보니까 살짝 우울증이 왔어. 그래서 일주일은 거의 이제 좀 뭔가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냥 정신을 차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그 2일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눈물을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뭐 버스도 잘못 타가지고 종점도 가보고 뭐 엊그제도 뭐 못 내려가지고 2정거장 더 가고 뭐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그 학교에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너 반장선거 한번 나가봐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가 또 뭐 한두 번 뭐 버티더니 그냥 나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분위기 어떻게 돼가냐 물어보면은 별로 물어보는 것도 싫어해. 그냥 아유 뭐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교 2명 다 해서 3명 간 거죠. 3명 중에 초등학교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얘가 뭔가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이제 첫 번째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말을 꺼냈으니까 이제 이 신앙 고백이 거기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안 될 수가 없다. 나를 보내신 이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전교에서 2명이 뽑혀서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으로 가니까 얘가 나온 초등학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성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얘는 그 이제 육지망으로 간 거예요, 그 학교를. 그러니까 육지망에 와서 이제 약간 재수없는 애, 재수없이 이제 육지망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육지망이 이제 별명이 거의 육지망인 거예요, 육지망. 그래도 얘 믿음의 고백이, 얘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이렇게 생각 없이 보이는데 이게 좀 그래도 저녁마다 큐티 시킨 이게 좀 보람이 좀 그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러냐.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전화도 안 받아. 이제 또 이제 내용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4명 나왔는데 본인 2등 한 거예요. 2등. 근데 1등이 과반수를 못 얻었어요. 한 표 차로. 그 1, 2등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얘가 마지막 한 표에 의해서 된 거예요. 마지막 한 표를 얘가. 그 마음이, 그러면서 얘가 결선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반장이 되면 기도 20분 하겠습니다. 이 딜을 한 거예요. 10분 늘려가지고. 이거 기도 20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이거 이제 딜을 한 거니까. 그래서 공약 발표는 뭐 했냐? 했더니 처음에 이제 공약을 써가지고 이제 붙였어요. 그러면서 다들 공통적인 공약은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붙여놓고, 너 어떻게 발표했냐 했더니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반장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그 학교, 친한 친구들은 다 여기놓고 본인이 가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왜 저희 갔을까를 생각해 본 거. 예? 첫 번째.
그리고 그 환란거 그 한 표 한 표 날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쫄깃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찾는 게 주님이라는 거. 이 목회자 가정 애들도 상처만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환란과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청소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삶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얘가 이제 하지도 반성이 됐어요. 뒤에 있으니까 참고로 이제.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러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 해. 잘은 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래도 있는 데서 좀, 공동체 가운데서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이 목회자 가정 가운데서도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 오셨는데 애가 학교에서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래도 지금까지 오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에너지 이렇게 심각하게 뺏기지 않고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은혜고, 뭐 잠깐 얘기가 좀 옆으로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좀 애들도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 가운데 자라다 보면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고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또 이 경쟁이 지금 극한 상황,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곳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가운데서 봤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성령께서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뭘 이렇게 날마다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업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소망함과 또 기대함을 또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서 또 판단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하영이도 저희 가고 나서 얘가 우울해 보이길래 교회 와서 아빠랑 교회 청소는 하자. 뭐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교회랑 그냥 그만 쉬고 같이 출퇴근하자.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싫어하더라고요.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소망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물거품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소망함을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은혜 충만함을 함께하는 거죠. 후반절 더 볼게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결국에는 이들이 소망한 건 뭐냐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적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앞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네. 점점 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옥상에 가서 바라보면 이제 십자가 많다.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도 한 3,000교회 가량이 이제 문을 닫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던, 진동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기도에 응답하심 역사를 또 진동으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넘어져요. 또 환경 따라 이래저래 움직이다가 넘어지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신되고요. 환난과 어려움에 만났을 때도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께서 행하심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와 또 터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충만함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생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되든지 안 되든지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어진 터전 자체는 또 얼마나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쨌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가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은 거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울타리로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많이 비춰주시고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한 은혜, 또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께 대한 소망함, 그 소망함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기도라는 단어가 교회 가운데 립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그 능력이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그 잔잔하게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행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소망하며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